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사와 또 아람 왕 베나닷 그리고 이제 하사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15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마지막 절까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이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나닷 좀 친숙한 이름이죠? 베나닷? 아닌가요? 저만 친숙한가요? 그 아람 왕 베나닷, 그러니까 그 아람 왕 베나닷은 이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는 참 선지자다. 이미 그 마음속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 상황 중에 그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동네에 엘리사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많은 예물을 보내면서 혹시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인지를 묻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아마 이렇게 구하지 않았을까? 이 예물을 좀 받으시고 하나님께 나를 치료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셨나요? 자, 그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 나를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베나닷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당에게 복채를 갖다 주면서 이 병이 나을 것인지 아닌지 그것 좀 알아봐줘.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구하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합니까? 눈치를 봐요. 혹시 나을 수 있는 건지 그것만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선 기도는 자녀의 기도이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는 것은 자녀의 기도이고 두 번째 기도, 이게 나을지 안 나을지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남의 집 자녀의 기도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말씀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좀 나을 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서자처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그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의 임재 앞으로 쑥 들어가 담대히 구하고 받아 누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한 믿음을 붙드는 거죠. 단순한 믿음. 그 믿음이 체험되는 게 필요합니다. 체험. 그런 거죠. 작은 것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응답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그 영적인 자신감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실 때 그렇듯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믿으며 담대히 그렇게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나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에서 풀려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좀 가하시면 선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서 저를 꺼내주세요. 제가 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담대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렇게 쭈뼛쭈뼛 베나다 왕의 그 질문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하사엘. 군대 장관입니다. 하사엘. 예물을 들고 그가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시킨 대로 묻습니다. 우리 아람의 베나닷 왕이 자신의 병이 낫는지 낫지 않을지 물으라 하십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Yes and No예요. 내가 나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근데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럼 베나닷은 그간에 자기가 이렇게 벌였던 그 많은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런 대답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보세요.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하다가 하사엘에게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다가 갑자기 하사엘을 아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하사엘을. 정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면 어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부끄러워서 여러분 눈 이렇게 계속 마주치는 거 잘 못하거든요.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 누구나 그래요. 자꾸 쳐다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보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색해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 선지자가 그 하사엘 앞에서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우는 겁니다. 울어요. 그 장면을 그려보면서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자, 이곳에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군인 중에 하나로 보이던 그 하사엘이 훗날 이스라엘을 최고로 괴롭힐 그런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엘리사가 본 겁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야, 이놈이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에게 행할 악을 내가 악한 일을 보니까 야, 마음이 참 아프다. 야, 이놈은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많은 이들을 칼로 죽일 것이고 아이들을 돌에 메어칠 것이고 아이벤 그러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서 죽일 놈이구나. 그게 보여지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그냥 우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원수를 지금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 준비한 가시와 몽둥이로 사용하기 위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엘리사 선지자가 알기 때문에 지금 그냥 그를 보면서 그냥 마음 아파하며 슬피 우는 것까지가 이게 엘리사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또 그 이야기를 할 때 하사엘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어렵습니까? 하사엘이 네가 장차 왕이 될 거야. 그 얘기 하잖아요.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왕이 된다는데 좋았겠죠. 물론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간 엘리사가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여러분 그 순간 그가 아마 고개를 쓱 돌리고 씩 웃지 않았을까요? 결국 그의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15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사엘이 용기를 얻은 거죠. 베나닷 왕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그를 암살하고 아람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죽고 하사엘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이쯤에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 다 정해 놓으신 거네. 그리고 그날 하사엘에게 미리 예언을 알려주셔서 베나닷을 암살하고 왕위에 오르게 하신 거네. 그러니까 하사엘은 별로 잘못이 없네.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신 건데 뭐 그런 생각.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하사엘도 택하시고 그러는 거 보면 역사는 이미 뭐 하나님 마음대로 다 정해놓으시고 그냥 하사엘은 그냥 그 순간 악역으로 그냥 사용되었던 거네. 그러면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그런 악한 행동들, 행위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시고 짜놓으셨던 거니까 악한 일이긴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거니까 그가 행했던 모든 악한 일은 무죄라는 그런 논리 말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도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니까 야 그가 우리 구속의 그 대업을 이루는데 1등 공신이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니까 가룟 유다도 실상은 이 악역을 담당하기로 한 1등 공신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니까 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이게 죄라기보다는 우리들의 구원 사역을 위한 1등 공신의 역할을 한 거네. 이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혹 어렸을 때나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런 생각 한두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리 정해져 있는 그런 운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죄인들이 지은 모든 죄들은 그들 자신이 그때마다 그 상황에서 자기 손으로 선택하고 저지른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공을 지으시고 초월하신 그런 분이시니까 그걸 미리 알고 계셨을 뿐이죠. 그것을 예지라고 말합니다. 예정은 아닌 거예요. 예지. 하사엘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빌라도도 심지어 에덴 동산의 첫 사람들도 그런 악역을 위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이 뭐 운명에 의해서 그들을 그런 악역을 하도록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그 순간 죄를 선택했고 그 죄의 대가로 인한 책임도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냥 능력이 하나님이실 뿐이죠. 따라서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니죠.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알 수 없는 게 사람들 간의 관계예요.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친밀한 교류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해하기 힘든데 이 남유다의 왕이 그 당시에 누구였냐?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몇 안 되는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평가하기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선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호사밧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 그 아합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합과 동맹을 맺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사돈관계를 맺어요. 사돈관계. 여러분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한번 보세요. 가장 악했던 왕 아합의 딸과 가장 선했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 특별히 가장 악했던 공주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결국 그 행위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인 바알 신앙을 남유다로 퍼뜨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때 들어온 그때 시집온 며느리 아달랴가 행했던 일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건데 훗날 자기 남편인 여호람이 죽자 그녀는 유다의 다른 모든 왕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왕 정치를 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위기가 닥치는 거죠. 모두 다 죽어버리면 여러분 그 다윗 왕가의 모든 자손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셔야 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끊길 위험이 바로 이 아달랴라는 악녀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도 여호와를 잘 경외하던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었던 심지어 우상들을 섬기는 아합 왕을 그렇게나 좋아하고 따라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여호사밧의 왕의 입장이 되어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우리는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남유다의 왕이고 다윗 왕과의 적통을 잇는 자가 왜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저런 놈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저런 놈을 그렇게도 갈망하고 추구하고 있었을까? 아무리 봐도 성경에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하게 되죠. 추론. 왜 그랬을까? 이거 봐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5배나 큰 강력한 그런 강대국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유 외에는 다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2개의 지파들 가운데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었고 2개 지파만이 남유다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따지면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그러니까 국력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남유다 측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이고 실제로 진짜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훨씬 좋은 길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열등감일 수 있어요. 남유다는 언제나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능력과 돈과 사이즈, 화려함 그것을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뒤에 서고 그들과 연합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압니다. 뭘? 신앙적으로 볼 때 이는 너무도 옳지 않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물론 이거 우리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그들을 보고 그들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그래서 권력자 앞에 줄 서고 많이 가진 자 앞에 줄 서고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사이즈가 중요하고 힘과 능력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은요 소유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으냐, 무엇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인가, 이게 언제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여호사밧 왕은요
나중에 아합을 너무 흠모하다가 같이 동맹도 맺고 같이 전쟁에 나가자는 그 아합의 꾀에 넘어가서 그 아합의 옷을 대신 입고 엉뚱한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아들의 며느리로 삼았다가 자기들 핏줄이 모두 다 멸족당하는 그런 수모도 겪잖아요. 또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하사엘하고 지금 말한 그 하사엘과 싸우다 다쳤을 때 거기 문병 갔다가 예후의 반역자들을 만나서 북이스라엘 왕이 죽을 때 그도 같이 죽습니다. 한마디로 완전 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그들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처참한 말로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들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돼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사모하며 쫓아가서 동맹 맺고 그런 관계에서부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해 보았어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적용해 보는 거죠. 자,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곳, 더 높은 곳, 더 힘 있는 곳을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저는 그걸 한마디로 중앙을 추구하는, 더 높은 곳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누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힘세고 더 높은 곳을 추구하려고 누가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중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그곳을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을,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새로운 중앙으로 만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중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언제나 맞습니다. 그날 엘리야 선지자 또 엘리사 선지자가 다 똑같아요. 여호사밧 왕의 행위를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힘과 부를 쫓아 행했다면, 그래서 그들이 그냥 광야에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 나라의 종교부 장관 같은 걸 했다면 이스라엘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부으신 이 부흥의 역사는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높은 자리, 폼나는 자리, 그 중앙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에서, 그게 사르밧이 되든 기비론 신학가가 되든 저 갈멜산 꼭대기가 되든 어디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불씨를 붙여서 그곳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중앙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거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일들의 산 증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의 사람들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하신다. 모세도 광야, 다윗도 광야, 세례 요한도 광야, 모두 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 중앙이 아니라 그냥 변두리예요. 거기 아주 외곽 지역이에요.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중앙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저 여호사밧 왕처럼 높은 자리, 더 많은 인구의 나라, 더 많은 그런 국가 재정, 출세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중앙을 추구하며 북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날 여호사밧 왕의 치명적인 실수였다라는 거죠. 대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현재형으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습을 중시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곳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새로운 중앙으로 만들어내고 멋있게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것은 엘리사와 아람왕 베나닷의 만남을 통해서 자녀의 기도 그리고 이웃집 서자의 기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고 혹시 제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이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 자녀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논의는 신실한 여호사밧 왕이 왜 그렇게 못돼 먹은 아합 같은 그런 사람을 쫓아다녔을까? 왜 함께 일을 도모했을까? 왜 사돈관계까지 맺음으로 그렇게 치명적인 어려움 앞에 서게 했을까? 이것을 질문하면서 아마도 그것은 큰 것, 강대국과의 연을 잇기 위해서 시도했던 여호사밧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기, 높아짐, 부함, 우리 모두에게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중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중앙을 추구하는 이들이 아니라 있게 하신 곳에서 하라 하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중앙이 되도록 해야 하는 사명 앞에 있는 존재임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빈들에 나가서 계셨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때 우리는 왜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고 낮은 말 구유를 택해서 오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그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27일 금요 심야 기도회가 8시 30분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에게 행할 악을 내가 알미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사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과 죄성을 보게 하시고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크기와 힘을 쫓아가려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 베나다처럼 확신 없이 묻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될까요? 가능할까요? 하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기도를 드렸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가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욕심과 죄의 씨앗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리게 하시며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사밧처럼 세상의 크기와 힘을 따라가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세상이 말하는 중심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참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또 매주 교통 인도하심이 세상의 크기와 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자녀된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새로운 중심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